제가 볼 때 지금 이 질문을 쭉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먼저 이렇게 집중이나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여러 가지 각자 대답합니다. 이걸 먼저 좀 이야기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눈이 붙여서 안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통역을 괜찮죠? 진짜 아무튼 분들 다 알아봤어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면 some people would understand. No. No? You're the translate? 좋죠. 자, 우리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인데 유럽사에서 2012년도 RCA 때 그때 이제 무엇인데 그 RCA 탁 1강에 딱 올라오시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first question is what is controlling my life? 뭐가 나를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이 일주일에 보시면 자,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거 그리고 내가 듣는 거 그리고 내가 읽는 거 이게 가장 우리에게 많은 그 인플루언스를 줘요. 많은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카톡으로 그러면 유튜브로 많은 영상들을 미래클을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영상에 이렇게 그 중독이 되고 또는 영상에서 보는 것 정보들,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남아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엘리멘터리 스쿨 그 first year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탁 하고 고요한 밤 하고 집에 딱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예요. 내가 교회 가는 제일 싫어. 그래서 아버지 몰래 탁 도망쳐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빠가 그때 TV를 보고 계셨어요. 뭘 보고 계셨냐면 모세의 텐 커맨드먼트 그 영화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런 걸 보고 계시네? 그 속으로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떤 장면을 보고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막에서 막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장면 딱 봤어요. 그때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딱 한 3초 봤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올라요. 모세 이야기 나오면 설교 시간에 모세 이야기하면 딱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무슨 뭐 미디안 광야 이야기하면 딱 그 생각이 나요. 왜냐면 내가 본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모세에 대한 그 딱 기억이 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의 영향이 이만큼 큰 거예요. 옛날에 아바타 뭐 이런 영화, 이런 영화들 요즘 뒤에서 보는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영화를 딱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탁 남아요. 그게 나에게 남는 게 엄청난 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three organization, 그 New Age, Freemason 또는 또 Jewish people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 미디어 그림이 같은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택시를 탔는데 5분 동안 택시 드라이버한테 막 이야기해서 그 사람 갑자기 울게 만들 수 있냐? 하기 힘들어요. 근데 영상을 딱 5분 동안 보여주면 그 사람 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영상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청소년들의 심장을 빼가 하는 거에 이 애들의 이제 슬로건인데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요. 주로 음악 같은 거를 많이 듣죠. 지금 아이돌 그룹의 노래들 들으면 가사들이 늘 희한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무엇을 노래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BTS가 뭘 노래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거는 마약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표현되기는 그녀,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마약이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듣는데 아이돌 그룹의 대부분의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곡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 원래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술집 같은 데서 갱스터였어요. 조폭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룸살롱 같은 데 지키고 이러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후배가 뭐 재즈 CD를 줬대요. 그걸 딱 듣고 갑자기 뭔가 필링이 왔대요. 그래서 막 곡을 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곡을 쓸 때 자기가 이렇게 온전하게 정신이 밝을 때 못 쓴대요. 그래서 술을 막 먹고 완전 드렁큰 해가지고 그때 생각나는 단어를 다 노트에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정신 차려보면 막 써있겠죠. 이 단어들이 전부 욕설과 또 입에 담기 힘든 그 음담해서 그러니까 막 음란한 이야기들 막 이런 게 다 써있어요. 늘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타이핑 탁 치면 그 소프트웨어에 딱 넣으면 그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해서 가사를 탁 만들어서 나오는 기계가 있대요. 그거를 딱 써가지고 노래 가사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아이돌 가서 뭐뭐 하다가 뭐 베이베 뭐 이런 것들이 거꾸로 돌려보면 완전 욕이고 이상한 음란한 이야기들이고 다 이런 것들이 거기 입에 담기 힘든 것들이 쫙 적혀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모르죠. 이걸 계속 애들이 막 24시간 귀에 끄고 듣고 막 이러는데 학생들 속에 막 이런 문제들이 막 터져요. 막 집단서 폭행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자꾸 막 자살하고 듣다가도 자살하고 엑스제팬 뭐 이런 팬들도 다 자살하고 그런 듣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남의 이야기, 뭐 불신앙 이야기, 뭐 이런 거 계속 듣고 뭐 남 욕하는 이야기 계속 듣고 이렇게 자라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 시간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무엇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읽느냐. 좀 더 해리포터 이런 거 읽고 뭐 이상한 UH 소설 같은 거 읽고 막 이러거든요. 전부 다 요정이 등장하고 마법이 등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상한 걸 막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복음이 안 믿어져. 이제 말씀이 안 믿어져.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자꾸 이제 불신앙이 자꾸 생겨요. 젊은 세대에 자꾸 교회를 떠나요. 이런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무비와 막 이런 게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인터넷 그 애딕션이 되게 심했는데, 지금은 그게 별로 없대요. 그냥 스마트폰 애딕션이 심한 거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니까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스포츠, 뭐 게임, 뭐 이런 거 다 중독이 돼요. 제가 대학 생활할 때 UVA에 그 계속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 계속 사역하러 갔었는데 거기서는 어떤 친구가 911에 실려 나가는 거 봤어요. 도서관에서 라이브러스 공부하는 그 하는 친구가 나갔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라이브러스 계속 게임을 하는데 밥을 먹는 여기에 먹을 거 사주고 왔는데 이게 먹어가면서 해야 될까요? 못 먹어요. 스탑하고 이걸 먹고 못해요. 이걸 스탑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져가지고 그 사람 나이는 치료갔어요. 근데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막 중독이 돼 있고 이쪽에 막 집착이 돼 있는 거죠. 업세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스포츠. 나는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우리 그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대해서 강의하는 우리 손성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강의를 갖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자이오니즘이라고 해서 시온의정서라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이시들이 100년도 넘게 전에 쓴 책. 100년 전에 쓴 책. 그때는 TV도 없었고 아무 이런 문화가 없었을 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썼는데 주이시들이 썼는데 자기들이 세상을 야금야금 정복할 것들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를 딱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세상에 밝혀진 거죠. 이제 우리가 보니까 100년도 넘게 전에 뭐를 써놨냐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야금야금 정복하는데 예를 들어서 플레이보이 잡지 이런 거 유대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절대 율법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고 사람들한테 보게 만들어서 다 타락시켜요. 자기들은 마약 안 하고 사람들한테 마약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다 죽게 만들고 이렇게 중독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돌을 만든다. 아이돌. 근데 이런 월시핑 아이돌은 돈의 형상 있는 스태츄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탤런트라든가 싱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아이돌 가수들 해가지고 막 BTS 막 이런 것처럼 열광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딱 모르게 만들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스포츠였어요. 그 당시 이렇게 스포츠가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보세요. 지금 풋볼 같은 거 제가 지금 그 옛날에 말씀드린 사람은 풋볼 완전 광이에요. 영접을 해서 교회를 오기로 했는데도 계속 못 와요. 빅게임이 벌써 내 50시간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결단을 못해요. 이 사람은 다른 지역까지 가서 원정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못 와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막 24시간 계속 사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채널이 TV도 그런 채널이 나와요. 그죠? 계속 골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시들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막 빠지다가 이제 자꾸 딴째로 생각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르들이 생겨가지고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만 딱 사단이 빼내냐 편하게 집중하는 것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매튜 챕터 4에 보면 세이튼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보라. 육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왔으니까 배고프실 걸 아니까 그걸 딱 기억해보는 거죠. 이 돌로 떡 만들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짜잔 하고 떡을 만들 줄 알았어. 떡을 안 만들고 저희 사람이 떡으로 살 거라고 막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딱 얘기하는 거죠. 난 옛날에 왜 그냥 딱 만들어보면 되지 안 만들고 자꾸 말로 때우지 변명하고 있지 그냥 말 딱 만들어버리지 바로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사실 그 말대로 계속 따라가면 나중에 뭘 얘기하느냐 이 모든 건 다 줄 테니 나한테 전해라 경배 월십하는 거 그죠?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주목적이에요. 근데 온성에 다 지꺼도 알면서 지꺼인 것처럼 이런 나중에 뛰내려가라 천사들이 발을 받칠 거다. 그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10편 96편에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사람이 계속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라면 결국은 경배의 대상을 빼앗아버리고 예배를 빼앗아버리고 지금 코로나를 걸러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예배 못 드려요. 큰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모든 불신자들도 막 욕해요. 지금 이런 거 퍼져가지고 막 급속도로 퍼져서 우리나라 위험하면 어떡하려고 모든 지금 퍼지는 것들이 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예배 드렸냐고 막 뭐란다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배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교회 모임들이 쫙 사라지고 인터넷으로 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 챕터 10, 24에 25에 보면 이제 말세가 되면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습관이 생길 거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예배를 결국 사람은 예배를 뺏어가려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런 걸 딱 심어가지고 풍성하게 우리한테 그 뭐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딱 뭐 뺏어가면 스피리추얼 그 영적인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집중 못해요. 자 그럼 보세요. 프로즌 이게 아시죠? 그게 이제 그 중간에 뭐 Let it go, Let it go 노래 나와요. 처음에 가사를 넣으면 더 이상 이제 숨기지 않게 아니게 하네.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날 간섭하지 마. 이제 간섭할 필요 없어. 그래서 Let it go, Let it go. 그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노래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5절, 제네시스 챕터 3, 5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바로 들어있는 건데요. 이제 뭐냐면 처음부터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아빠가 계속 의사 원래 마법에 들려서 쫙 하고 다 얼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뭐랬냐면 이거 don't feel it, 느끼지 마. 자꾸 숨겨야 돼.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게이 레즈비언 부모님들이 이제 너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나 부끄러운 거야. 숨겨야 돼. don't feel it. 그 얘기하는 건 보단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보면 그 듣던 이야기라고 막 치고 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여자가 여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여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축하하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여자가 확 능력이 나와버렸어. 손이 다 깜짝깜짝 놀랐어. 그 여자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삼국대 막 경험치네. 그죠? 그래가지고 삼국대에 가가지고 얼음에 성을 쫙 진짜 바벨탑 같은 성을 막 진짜 쫙 해가지고 진짜 그래놓고 꼭대기 뛰어올라가죠. 뛰어올라가면서 Let it go, Let it go 그때 노래 나와요. 자, 과연 이 Let it go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Let it go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요, 교묘하게 그 설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꼭대기 올라가면서 바벨탑 같은 꼭대기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날 건드지 마라. 나는 당신의 가족을 받기 싫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휴머니즘의 극치예요. 바벨탑 사상.
손꼭대기를 떼기에 대탁해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따마 하면 똑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창세기 3장 5절. 그 메시지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문어라는 이름으로 경륜 있게 막 그래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언니를 찾으러 동생이 막 꼭대기 막 산에 막 찾으러 가요. 그죠? 날씨가 너무 추워. 그래서 오두막에 들어가서 이제 무슨 뭐라 옷이라도 하나 살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제 지금 당장 가지 말고 나 밖에 너무 추우니까 온천 스파하고 가요. 우리 가족들도 스파하고 있어. 라고 딱 손 내밀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도 남자, 이 사람도 남자. 또 이 사람의 목소리를 레코딩한 사람이 게이.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도 다 그런 게이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퍼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게이 그 동성연애 호모섹슈얼 이게 쫙 급증했어요. 한국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 한국이었었어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퀴어 축제 이래가지고 온 그 광화문에 막 사람들 나와서 나는 게이다 막 난리가 축제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University of Georgia에 지금 파머시 있어가지고 거기서 약 팔고 있어요. 약국 이렇게 주고 있는 약국이세요. 학생들이 이름 불러가지고 뭐 누구 하고 이제 약을 줘야 돼. 근데 갑자기 누구 해가 약을 딱 주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막 열받고 와가지고 다시 수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뭐죠? 이름 불렀는데 왜 여기 이름 옆에 갈로에 여기 이제 누구 이렇게 불러달라. 위에서 폼이 뭐 something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를 잘못 불러봤죠. 그게 분명히 남자 이름을 불렀는데 여자가 왔어. 트랜스젠더의 사람. 근데 이제 남자 이름 원래 말고 여자 이름 좀 불러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러줬다고 열받아서 수학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약국에서 지금 그 많은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약을 다 주다 보니 전부 다 호르몬 약을 주고 있고 다 여기 보니까 트랜스젠더만 앉아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대학에서 지금. 근데 완전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그 LA에 토렌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토렌스 지역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팔러스 페닌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차이들이 개설하게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디볼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너무 외롭게 자랐던 애인데 영적 문제가 많다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얘가 영접하고 이제 지금 대학방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자기를 이제 오픈하지 않았어요. 조금 지나다가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하고 이용했다. 이제 엄마는 지금 정신문제가 옛날부터 있어서 지금 아리조나의 세도나에 가서 뭐 뭔가 자꾸 이렇게 명상훈련 같은 거 시급을 받는다고 한 4개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아빠는 다시 재혼했대.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근데 아빠가 트랜스젠더가 돼서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얘가 충격이었지. 혼란스러워. 세상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말하기 상당히 애매하지만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을 메시지로 다 담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런 걸 계속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영화라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그죠? 그러면서 카톡 이런 거 하루에 여러분도 카톡 쓰죠? 맞잖아? 이런 글을 몇 번이나 볼까요? 그래서 그냥 딱 나도 모르게 시간이 남는다? 그럼 자꾸 핸드폰 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는 이 스크린이 엘리베이터 안에 돼 있어요. 이제 미용실에 가면 헤어살롱 가면 머리 깎는데 앞에 전부 다 앞에 스크린 하나씩 다 있어요. 머리 깎고 보고 있어요. 나도 오랜만에 머리 깎고 갔어요. 딱 깎고 있는데 막 계속 나오길래 지금 나도 머리 봤어요. 이렇게. 자 이제 머리 감으러 갑시다. 그럼 자꾸 나도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되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 교회에 누가 문화 특강 하러 왔어요. 이런 특강 같은 거 하러 와서 누가 이렇게 스페셜 렉처를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컬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나중에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랬었는데 말세가 되면 the end of the earth 되면 이제 분명히 3S 시대가 올 거예요. the age of 3S 그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 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1988년도로 그랬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 난 TV를 잘 안 봤어요. 그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그 컨설팅한 분이어서 그분이 이제 영화 보면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영화도 안 봤어요. 영화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스크린이 없어요.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 당시 스크린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슨 스크린이 뭐예요? 안 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포츠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스포츠고 그렇게 뭐 사람을 장악할 정도로 삶에 영향을 준 정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영국 스포츠가 뭐 그렇게 중요하나 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와서 딱 살펴보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세크리터리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하죠. 그죠? 나가면서 차 타는 순간 내비게이션 하루 종일 셀폰 이거 하고 보고 집에 딱 도착하면 바로 컴퓨터 켜고 TV 보고 아침에 잘 때 따라갈 때도 스크린 보고 또 일어나고 모든 게 스크린 깨 있는 모든 시간.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이제 버스 정류장에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그래서 버스가 지금 오고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런 거로 스크린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 정말 스크린에 놓여야 됐단 말이에요. 좀 스포츠에 완전 사람이 잡혀서 24시간 하루 종일 축구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이런 장면 보죠. 이제 에어포트 가면 전부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있어. 전부 다 이거 다 보고 있어. 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전철 서베이터는 쫙 다 이거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런 그죠? 뭐 어떤 사람 게임하고 어떤 사람 음악 듣고 뭐 하고 다 드라마 보고 다 이거 하고 있어. 자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읽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 마시는 거 먹는 거. 자 제가 말은 스타벅스 나보다 말 하죠. 사람들 어떤 미국 사람 내한테 와가지고 딱 이 강의 끝나고 와서 그럼 나 뭐 커피 먹지 말라 말이냐 막 이러더니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죠. 원래 이게 심볼이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점점 바뀌어갔는데 이제 이게 누구냐면 사이렌이라는 사람. 사이렌이라는 어떤 건데 원래 그릭 로만 그런 그 로마 신화에 보면 이게 이 사람이 꼬리 2개 달려 있는 인어, 멀메이드인데 꼬리가 2개 달려 있는 걸 보고 멜루신이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자 이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뭡니까 이 사람 이 영화 그 에피소드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무인도에 혼자 살았대요. 무인도에 혼자 살았는데 계속 이제 너무 노래를 예쁘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천사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래를 부르면 배 타고 지나가다가 좀 더 배가 무인도 섬으로 들어간다. 나중에 다들 해골 바가지 돼서 스쿠브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해 경계에 조심 들어가고 죽는다 이렇게 소문나서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을 사이렌이라고 붙였어. 지금 우리 왜 삐요 사이렌 그게 다 이 이름이잖아. 근데 이제 왜 스타벅스 창시자가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여자의 로고를 이렇게 얼굴에 놔뒀냐. 내가 얼마 전에 누가 텀블러를 줬어요. 목사님 졸지 마시고 이거 커피 마시면서 가지고 자기 텀블러에다 커피 버스 줬어요. 그걸 딱 봤는데 뭐 하길래 집에 와서 보니까 비늘이야 비늘. 그 스케일이야. 고기 스케일이야. 그러니까 이 파트야 이 파트. 이 파트를 딱 텀블러로 만들었어. 그래서 기분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전 이런 걸 좀 강의시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럼 이거를 신고를 했느냐 물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커피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 여자의 그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담는다. 하도 이게 이제 우리 이걸 많이 마시고 해가지고 이제 요 색깔만 봐도 딱 커피 냄새 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각이 이게 있는 건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헤어피자라고 이게 뉴질랜드 피자예요. 뉴질랜드. 제가 뉴질랜드 갔더니 헤어피자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보면 지금 전에 그 사진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
이 피자집에 가면 안에 인테리어를 정말 지옥처럼 꾸며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밖에 불타고 있는 그림부터 시작해서 온통 귀신, 피 흘리는 귀신들이 다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막 이게 뭡니까 그 전화번호도 1666에 5666 그 심볼도 막 대문대가리 이렇게 막 여기 대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피자를 잘라주는데 이렇게 잘라요. 오각형 거꾸로 돼 오각형 별 거꾸로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이게 뭐냐면 그 bar 포맷이라 그래가지고 이 수염 딱 달려있고 뿔이 달려있는 염소 머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별 안에 bar 포맷이라고 쳐보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그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프리메이슨이 섬기는 우상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피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먹는 거에도 전부 다 뭔가 메시지를 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피자를 먹지 말자, 코비 마시지 말자 말이 안 돼요. 이런 메시지로 향해서 먹는 거, 있는 거에 모든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도 이렇게 약간 우리 사단 심볼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영상들 많습니다.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라는 만화 영화 이거 영상을 봐야겠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는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만화 영화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자꾸 만화 영화를 본다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맨날 만화 영화 TV에 틀어주고 근데 할머니가 자꾸 일본 영화 만화 영화 틀어주고 일본 만화 영화는 맨날 그 요정이 등장하고 막 진화하고 막 이렇게 변화하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포켓몬 이런 거 나오고 이래가지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어머님께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문화를 그래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럼 좀 좋은 걸 봐라. 모복과 좀 교육적인 그런 거 봐라. 모복과 뭐 아인슈타인, 리틀 아인슈타인하고 뭐 디즈니 이런 거 좋지 않냐. 그거 보라 이거. 그래서 카툰 네트워크.com 해가지고 그걸 딱 들어서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라고. 어쨌든 이제 그 영상을 참 죄송합니다. 영상이 없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 구피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탁 넘어졌어. 스케이트보드 뒤집어졌어. 그냥 밖에 그냥 빠졌어. 그래서 친구들 막 미키마우스 전부 다 와가지고 아유 오케이 뭐 내가 이거를 그냥 괜찮다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보드 딱 들어요. 그럼 밑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세상에 그렇게 많은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이 거기 그려있을까요? 어떤 그림이 그려있을까요? 이 눈이 하나가 없다고 했어요. 전시회 월싱아이 해가지고 거기 딱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바퀴가 빠졌으니까 바퀴를 끼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툴이 필요하겠죠. 이 프로그램 특징이 뭐냐면 툴박스 하면 툴박스 날라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툴 중에 여기 어떤 툴을 써야 될까요? 뭐 이거 세모, 네모 이렇게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그 툴 이제 바퀴가 빠졌으니까 바퀴 끼는데 나사락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나사를 딱 들어가서 딱 보여주는데 삼각형 중간에 구멍이 있거든요. 왜 삼각형이 구멍이 있나요? 나사 그런 나사 봤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나사를 그죠? 그죠?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의 이제 상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루미나티가 지금 프랑스 일루미나티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선물해 준 게 이제 자유의 신상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칙칙칙 막 있죠.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무슨 빛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일루미나티 뜻 자체가 그런 건데 그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 일루미나티가 바로 프리메이슨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화로 막 서로 다 교류가 되고 온통 이런 문화를 심고 갑자기 BTS가 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싸이가 갑자기 왜 빌보드 차트 1등 하고 갑자기 모든 전 세계가 갑자기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지금 뒤에서 큰 조직들이 지금 이걸 움직여요. 그 싸이가 이제 우리 한국의 야구장에 야구할 때 왜 절치를 시작하기 전에 시구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러 나왔어요. 그 싸이가 많이 유명하니까 사람들 박수 치고 어떤 나오면서 이러면서 나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와. 미쳤나 뭐. 그래서 이 계속 올스나 계속이라고 있나.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하고 다 커넥트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 문화라는 것들이 참 엄청나죠. 자,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여기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웨이브 사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영화 기법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영화가 나오는데 왜 영화 예를 들어서 만화 영화를 찍는다면 이런 그림을 딱 연결하면 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사이사이에다가 무슨 글씨를 착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는 못 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제 일어나고 나면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효과가 막 나타나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 회사에서 목이 마를 때는 코카콜라, 목이 마를 때는 코카콜라 이런 글씨를 계속 집어넣는데 빨리 확 돌리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영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사람들 일어나서 다 코카콜라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으로 자꾸 메시지가 전다. 이런 기법을 웨이브사인 사람들의 무의식을 강탈해서 거기에 자기만의 메시지를 심어놓는 문화 기법. 글로벌 커처 스트래티지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어. 이런 영화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도대체 누가 이걸 뒤에서 시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영상을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주 효과적일 텐데 지금 갑자기 인상이 준비가 돼서 자 그래서 이제 각인 전쟁 우리 속에 진짜 복음으로 각인시키느냐 다른 사상을 자꾸 집어넣느냐 이제 빨리 어릴 때 다른 사상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지금 아까 레리코 내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우리 아이 뭐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이런 애들한테 복음의 내용을 제일 각인시키고 싶어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애들한테 노래를 만들어서 복음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주면 그 노래 딱딱 부르다가 자기가 복음이 딱 각인돼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주이시들도 아이들한테 자기 나라 자기 언약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가르쳐서 계속 뭐 같이 해요. 수업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레리코 이 노래를 갑자기 퍼뜨렸는데 전 세계 동시에 다 퍼져가지고 그죠? 갑자기 하루 만에 16개국에서 똑같은 번역해서 바로 노래들이 나오고 전 세계 급속도로 퍼져. 그 계속 레리코 계속 나와. 나는 이 노래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차 타고 또 가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나와. 레리코 나도 뭘 아침에 들었는데 집에 가서 하루 막 일하는데 가서 레리코 그랬어.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 그치? 나도 계속 그 나오니 나와. 그 생각이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 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정말로 세상은 지금 너무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 했냐면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항상 조용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멘이 아니라 이거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파이피플이라는 게 명상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 25살 때 사진인데 I Mind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때 이 사람은 23살 때 일본에 있는 어떤 스님을 만나가지고 명상 참선의 세계에 빠졌던 사람. 그러면 25살 때는 이미 이걸 깊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당시 때 뭐 밀리언웨어 정도가 있는 빌리언웨어였어요. 근데 이 사람 집 보세요. 가구 아무것도, 퍼니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석 있고
전축 같은 거 음악 나오는 글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찻잔 노트 그다음에 스탠드 코치 전부 다 명상 메디테이션 그래서 이때 메디테이션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바로 노트에 적어가지고 애플을 만들었어요. 지금 세계를 완전 장악했어요.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다고 해서 아니 그래서 한 시대의 흐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시대의 흐름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거는 전화하는 기계였어요. 전화밖에 못했어요. 지금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에 내비게이션도 뭐 헬프도 다 들어가서 맙지도 찾고 뭐도 찾고 뭐 모든 거 이거 다 해요. 이거 페이도 하고 계속 다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시대가 되면서 점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왜 내가 이걸 설명하느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방 안에 지금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사단의 전략들이 쫙 쭉 들어와서 내 삶을 당착하고 있어요. 나도 여기 우리도 영향을 거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 축제하려면 다 이제 뭐 컴퓨터로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다 노트북으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 정서들이 이제 뭔가 깊이 생각을 못해요. 주일학교 선대스쿨 갔다 왔어. 엄마가 오늘 교회 잘 갔다 왔어? 네. 메시지 잘 들었어? 응. 은혜 많이 받았어? 응. 어떤 은혜 받았는데? 그냥 받았어. 그치? 말로 표현도 못하고 뭘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막 게임 늘 하던 그런 어떤 그 있어가지고 뇌가 이제 뒤쪽 면은 발전도 안 하고 이쪽 뒤로 갈 수도 없고 이 앞에서 막 급박하게 게임 막 문제가 탁 틀었을 때 급박하게 해결하는 다 공격하는 이것만 있어가지고 요 뇌만 쓰고 이 뒤는 못 쓰고 그래서 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다 죽어 이제 공부도 집중도 못하고 점점 집중력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다른 걸 설명드릴게요. 다른 PPT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왜 집중해야 되는가? 집중의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자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ong with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his brothers. 그 다음에 2장 42절이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and the prayer. 네, 누가 아까 전에 집중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떤 게 있나요? 물었는데 이게 다 집중에 대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오로지 여기는 지금 영어로 보면 constantly 돼 있고 devoted themselves 돼 있는데 한국말로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까 오로지 기도,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 이런 거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집중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이게 누구죠?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요? 스티브 잡스고 마크 저커버그죠. 그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항상 1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이 스티브 잡스 나올 때 항상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나오면 새로운 제품 출시될 때 검은 터틀넥에다가 그냥 청바지, 그죠? 양복 입고 나온 거 한 번도 없어. 그죠?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돈도 엄청 부자인데 이거 엄청 부자거든 이 사람. 전 세계 뭐 4위였거든요. 부자 순위 4위가 이렇게. 그럼 막 이 5분에 한 번씩 옷 갈아입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왜 옷 한 벌만 계속 내고 한 벌이 아니겠지. 똑같은 옷이 여러 개 있겠지. 그죠? 이 마크 저커버그의 옷장 클로즈 딱 열었더니만 저 회색 티셔츠가 15장 쫙 걸려있대. 항상 저것만 입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지금 뇌가 한정되어 있는데 리미티드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 살리는 가치 있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른 건 여러 가지 분산시키고 하고 싶지 않아서 한 가지만 하고 싶어서 이제 옷 뭐 입을까 뭐 어떻게 내일 옷을 어떤 거 살까 뭐 내일 뭐 입고 나갈까 이런 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옷 뭐 사고 뭐 입고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죠. 그죠?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갈 때 뭐 입고 가지? 아 갑자기 그 셔츠를 빨아가지고 내가 입을 게 없네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생각이 안 나면 뭐 이런저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딱 이거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진짜로 우리가 생명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셨는데 과연 내가 여기에 올인하고 지금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집중의 의미인데 첫 번째 보시면 자, concentration, 집중이라는 뜻 자체가 concentration인데 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앞에 접죠. 콘이라는 뜻이 with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옛날에 우리 영국서 메시지 할 때 보니까 스페니시 통역자가 그 옆에 자막 서브타이틀을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영국서를 칠판에 with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콘 치더라고. 스페니시로 나오면 콘이 이렇게 그런가 봐요. with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자체가 with라는 뜻이 이게 센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oncentration 자체 그 뜻이에요. 그래서 self-centered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self-centered가 뭔 말이냐? 그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 어딕션에 빠져가지고 이제 유 목사님한테 상담을 간섭에 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다 듣는데 이 엄마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게임 빠져서 좀 게임이 됐다, 삶이 잘못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유 목사님이 뭐냐면 삶이 무너진 게 아니고 중심을 놓친 것이다. 이 센터 이거를 놓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센터 놓친 게 뭔 말이냐? 그 Luke chapter 15에 보면 잃어버린 비유들이 나와요. Parables of the Lost Kids. 그런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뭐 잃어버린 뭐 이런 거 동전 이런 거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 그 나오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 잃어버린 그 목걸이 잃어버린 거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 잃어버린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막 바깥에서 막 살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거기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훔쳐 먹다가 주인한테 걸렸어. 그래서 막 뭐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안 받아줘도 일꾼으로만 받아줘도 가면 이거보다 낫겠다. 돌아가야지. 하고 아이가 일어서서 돌아가려고. 딱 돌아가는데 그때 영어 성경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한국말로는 스스로 돌이켜 바로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his senses. 자기 정신 차린 거죠. 요걸 중심을 회복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놓쳤던 것을 회복하는 시간, 그게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뭘 이렇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 난 나이팅게일처럼 뭐 100일 천사가 돼서 뭐 사람들 살리고 보험을 잘하고 그런 간호사가 될 거야 하고 들어갔는데 환자들 계속 만나보면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막 환자 퍼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 화내고 막 이런다 이거. 중심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게 아닌데 자기 중심을 놓쳤어.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정신 딱 차리고 나면 내가 왜 이러지? 야 그때 내가 미쳤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내가 그때 빠졌더니 생각난다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상당히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이셨으니까 저를 갖다 엄격하게 교육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이제 부모님들 간섭이 없으니까 완전 무너졌어. 그러면서 그때 여자친구에 빠지기 시작했어.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서울 딱 올라가서 내가 대학 대구 있다가 서울 올라가니까 서울 보면 쓰는 여자 한 번 다 이뻐. 너무 이쁘면 사투리 쓰는 데다 갑자기 보니까 너무 이쁘면 그냥 뿅 갔어. 우리 그 서클에 우리 그 동아리에 나는 찬양팀이었는데 난 여자 스님가 있었어. 너무너무 얼굴 애교도 많고 얼굴도 귀엽게 생겼고 찬양도 잘하고 내가 뿅 가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쫓아다녔어. 근데 1년 365일 매일 이벤트를 하고 그래가지고 매일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막 그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와이프 아닌데 몇 쫓아 있었어. 근데 우리 선배들이 뭐냐면 저한테 이제 제발 좀 이러지 마라. 정신 차려. 이러다가 귀찮게 모르겠다. 내가 옆에서 볼 때니 지금 유상순대 수준 아들 옷이 하는 것 같아. 거의 종교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 이랬는데 제가 그 말이 안 들렸어. 그때 내가 그 말이 안 들리고 그렇게 나를 아마 살려준다고 도우려고 했던 그 선배가 나는 저기요. 나는 저기로 말이야. 그 말이 안 들려. 근데 나중에 그 여자친구가 따라갔어요. 다른 남자친구 사귀었어요. 내가 울고 막 울고 막 다이어를 내서 먹고 쓰러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성은 별로 이쁘지도 않아. 내가 왜 그랬지? 근데 그때가 있단 말이야. 거기 있을 때는 몰라. 빠져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랬지?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을 놓치지. 그거 보세요.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중학교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예에 빠져 여자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대학생이다. 지금 막 갬블링에 빠져가지고 애들 등록금 다 날리고 있는 어르 시대이다. 저 미투 사건에 연결돼가지고 막 있는 정치하는 시대이다. 다 똑같아요. 저는 불렀죠. 중심을 놓친다. 그죠? 그럼 이 중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형태가 보셨냐면 오직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오직 복음의 말씀이면 Word of the Gospel 그것만 딱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해보고 그래서 밤마다 내가 메시지 듣고 기록하고 그거 놓고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너무 소중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수적 프레이저널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그걸 듣고 집중하고 내가 기록하고 이런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집착을 막는 거 그게 바로 집착. 잘못된 집착. 어떤 아이가 제가 이제 그 오리지널 처치 우리 그 강남 쪽에 오리지널 처치에서 거기 인도를 갔는데 여자애가 중국에서 온 애가 있어요. 조선족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옷도 전부 다 명품만 해요. 그리고 가방도 엄청 비싼 것도 중국에 가부집 다리가 그래서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메시지 끝나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자꾸 얘가 이래요. 내가 또 뭐 욕을 참지 못하고 또 일을 저지르고 나왔어요. 자꾸 울면서 그래요. 그 다음 주간에 또 내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내가 일을 저지르고 나왔어요. 맨날 이래요. 그래서 포럼 할 때마다 근데 다른 친구한테 무슨 일을 저지르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알고 보니까 얘가 쇼핑 중독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옷들 다 그냥 빚내서 카드 엄청 빚져 있었어. 신용 불량자가 됐어. 근데 이제 계속 뭘 딱 봤다. 쇼윈도에 있는 거 딱 봤다. 그럼 내가 저거 사야 되는데 거기 탁 빌 막히면 딴 데 못 가. 계속 서 있어. 밥 먹고 와서 또 서 있고 누가 사갈까 봐 계속 보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빚져 있는데 계속 이래가지고 삶이 안 돼.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지 obsession이에요. 사람도 보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집요하게 여자를 막 쫓아내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랑 수준을 넘어서서 obsession 돼요. 워낙 외로웠던 사람이 뭔가 강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아야 됐을 시기에 어릴 때 자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저절했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남자로 채우고 게임으로 채우고 또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하면서 채우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원래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오브 갓인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빠지게 되면 obsession에 빠지게 되고 어딕션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분열, 삶의 분열, 정신의 분열 이렇게 되고 세 번째로는 또 뜻이 뭐냐? 이제 그 뭡니까? 우리의 혼란스러운 잘못된 분열될 것을 다 막는 거고 집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디비전, 우리 영혼의 이런 것들 막는 거고 집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 스스로에 대한 질문해 보세요. 내 양심부터 질문해 보세요. 누구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 Can you concentrate on to God? 스스로에게 다 질문하고 근데 내가 Yes! 다음 3초 내에 나오면 나는 미래와 소망이 있어. 근데 그 답이 안 나오고 집중 한번 해야 되는데 나랑 딱 잡아가지고 집안 깨끗이 청소 좀 하고 메시지 들었던 거 막 이런 것도 다 정리해가지고 노트에 기록하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고 뭔가 다 흩어져 있는 느낌 뭔가 되게 산만한 느낌 이렇게 들고 있다면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돼. 메시지 듣는데 한 시간 앉아있지 못해. 계속 이어서 나오고 뭐 움직이고 뭐 관심 갔다 오고 뭐 이런 게 한다고 밥에 먹으라냐고 집중도 안 되는 게 있어. 우리가 보면 미국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미국의 영화 보다 보면 한참 나오다 갑자기 딱 선전하고 미치겠어. 빨리 선전 빼라 빨리 선전 10분 뚝뚝 나오고 10분 만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튜브도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선전 나오고 이런 거 그죠?
그것처럼 뭔가 지금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잠시도 집중, 특히 메시지 듣는 시간 집중.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버리고.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집중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그 언약만 딱 거기에 집중. 만약에 여러분이 캔슬, 암이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막 계속 이상하게 증상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거 큰 병원 가보셔야 되는데요.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갔어. 갔는데 의사가 이거 조직 검사해봐야 돼. 그걸 검사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발표 나는 날이야. 떨면서 막 병원을 갔더니만 의사가 말하기를 6개월밖에 못 사시겠어요. 암 말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엉엉 울고 오겠죠. 만약에 아침에 그 소식을 여러분 들었다. 여러분 지금 암 말기다. 지금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 들었다. 그러면 예배 시간 제대로 예배가 되겠어 지금? 계속 듣는데 계속 눈물 나고 눈물 나고 오늘 집에 가서 막 일기 쓰면서 막 이건 누구 주고 뭐 글 남기고 막 이러고 막 하겠죠?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그죠? 이때는 이제 뭘 먹어도 뭐를 봐도 어딜 가도 계속 나는 암인데 나는 곧 죽을 건데 난 암인데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암 24시간. 암에 온통 암에 잡혀있는 시간.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때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말씀 다 집중하고 매일 밤 말씀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하면서 내가 암 걸린 걸 싹 잊어버렸어. 그래서 밥 먹다가 잠깐만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지금 암이지 이렇게 돼야 돼 사실. 그렇게 되면 지치고 싶어. 그러니까 사실 이 다른 게 남는 게 아니라 말씀만 딱 남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자꾸 다른 게 남는 거죠. 이게 이제 집중의 시간, 최고 집중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 이게 집중의 의미, 그 미니멈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거를 이렇게 누가 적은 건데요.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향하였습니까? 자,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여러분 지금 그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이 셀폰 꺼내가지고 내가 지금 구글에다 최근에 뭘 서치했는가? 내가 아무데나 뭘 검색해서 살려고 봤는지 보면 돼요. 또 아니면 내가 유튜브로 최근에 뭘 영상을 봤는가를 보면 돼요. 옛날에는 유튜브가 그냥 영상을 보는 플랫폼이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서치 엔진이에요. 이거 좀 갈아야 되는데 이 정보가 어떻게 갈지? 유튜브 찾아봐. 그래서 거기 다 나와. 노래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별 게 다 나와. 그거 계속 보고 있어. 근데 그 제목이 간단한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뭔가 딱 가슴을 쳤으니까 내가 그걸 열어봤지. 내 관심을 갖고 딱 맞았으니까 봤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내가 열어볼 거야. 보다 보면 그 관심 있는 걸로 딱 밑에 프로그램이 딱 되죠. 계속 그런 거 나와. 그죠? 그래서 내가 보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20초는 계속 유튜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최근에 받는 걸 검색했던 기록을 살펴보면 나의 지금 관심이 나와.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관심이 어디 있는가 딱 볼 수 있어. 그럼 이제 내가 다시 말 적어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집중 못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건 넘어가면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중을 위해서 이제 40일 집중. 왜 40일 집중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시기 전까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40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40일 정도 집중이 돼야 집중의 상태를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홀리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뭡니까 그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 말고 TM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요. 자 제일 집중해서 중요한 시간은 뭐냐? Time of Leisure예요. 여유의 시간. 여러분이 아침에 늦었다 막 뛰고 막 뒤숭이니까 막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병들어요. 그럼 항상 늦었다 또 늦었다 어떡하지 막 맨날 나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맨날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병 생겨요. 뭔가 계속 쫓기게 살면 우리가 시간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꾸 급한 일에 횡포에 끌려다니면
계속 어떤 급한 일이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늦어 30분 늦게 갔다. 오늘 뭐 맨하탄에서 어디 막 7시에 만나게 됐는데 내가 가는데 차 막혀가지고 왜 빨리 안 가? 막 가는데 딱 도착이 7시 반이야. 파킹할 데도 없어서 아무 데나 파킹하고 가는데 7시 반이야. 그럼 딱 벌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차가 막혀가지고 분명히 이러겠지. 그럼 그 사람한테 마음대로 내가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딱 째려보면서 시간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미 내가 찍고 들어가는 거야.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여유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여유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이 여유의 시간을 가지면 이게 집중이 제일 중요한 키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홀리 메디테이션, 말씀을 보고 듣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5분, 10분만 가져도 마음에 리저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아침에 8시에 오늘 아침에 저희가 8시 15분에 목사님들이 픽업하고 나가있어요. 그래서 6시 15분에 나가있어요. 항상 2시간 전에.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질문해봐요. 내가 질문한다 합시다. 8시 15분에 픽업할게. 너 몇 시에 일어날래?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 호텔 러비에서 8시 15분에 너 픽업할게. 몇 시에 일어날래? 그럼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못 일어나면 3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막 애가 좀 나오면 그럼 아침에 깊은 기도의 시간 뭐 말씀 보고 할 수 있겠어요? 운동은 가만히 운동도 할 수 없고 아침 못 먹고 뭐 그죠? 기술적 이런 거 못하고 프로젝트 이런 거 못하고 그냥 막 찍고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한 2시간 전에 일어나면 조금 기도도 하고 오늘 내가 메시지 전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 원네스 교회에서 메시지 했는데 그럼 내가 메시지 전한 사람이 30분 전에 일어나고 막 찍고 막 나오고 바로 메시지 할까 그러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 현장으로 기도하고 해줘야 되잖아. 그죠? 2시간 항상 적어도 2시간 전에 이렇게 맞춰놨어.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야. 영적인 여유를. 그죠? 그래서 최고 영적인 여유가 뭐냐면 그 전날 밤에 내일 거를 미리 땡겨서 생각해봐요. 내일 내가 어디를 가지?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지? 근데 그 친구 내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맨하탄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 근데 애가 되게 사명자예요. 절대제자예요. 진짜. 기회를 만나서 저분에 대한 연지 가슴 벅차가지고 어제도 우리 훈련에 왔어요. 메시지 듣더니 바로 맨하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막 따라서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전도에 대한 스트레티지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전도는 뭐냐 이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가슴 불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아침 딱 생각하면 오늘 그 친구 제시카에게 내가 어떤 자료를 좀 보여줘야겠다. 뭐를 좀 이야기해줘야겠다.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거 이야기해야겠다. 이게 그죠? 그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하루 전에 생각해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생각해보고 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쫙 가가지고 참 엄마 안 갖고 왔다. 그거 좀 갖고 올 걸. 이게 다르네. 지금 내 영상 안 갖고 와가지고 못 들어주고 해서 이거 말고 진짜 얘들한테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 교통사고 언제 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천천히 매일 1시간 전에 차 타고 쫙 가면서 여유있게 가면서 누가 딱 있으면 다 양보하고 가면 사고 나겠어요? 안 나겠지. 근데 갑자기 오른쪽 깨졌다 그러고 갑자기 탁 오토바이 탄가 봐. 이게 다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더 없이. 그래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는 내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 정말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마음과 생각과 삶은 쫓기지 말아야 돼. 그래서 목소리 그러시기 때문에 이건 여유 있게. 그렇기 위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상당히 좋아요. 찬양을 탁 틀어놓고 깊은 묵상하시고 너무 좋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찬양을 틀면 분위기는 확 달라져요. 이 친구가 이게 아마 뉴저지에 살고 있는 친구인가 봐요.
이 친구가 아마 여기 뉴저지에 사는 친구인가 봐요.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되게 유명한 애들이었어. 옛날 뉴저지 나오는 거니까 맨하탄 가서 노력하고 뉴저지 강에서 그 맨하탄 빌딩 올라가면서 막 하고 소리 올려 퍼져가지고 너무 바라고 되게 친구는 걸 사람을 수가 엄청 많다. 얘는 정말 자기 유명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우연히 이제 유튜브 찬양을 찾다가 내 찬양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다 다운받았어요. 그때 아침에 가서도 듣고 차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때 막 눈물이 막 부르릉 나요. 정말 너무 중심으로 막 찬양이 되고 그냥 차에서도 막 찬양 보고 혼자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20여 시간을 가는데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three todays라고 해서 today's evangelism, today's word, today's prayer 요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사모들의 누리는 시간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the work of faith라는 것은 뭐냐면 fulfillment of God's word, 그 다음에 answered prayer, 그 다음에 the work of the evangelism 그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중에 최고 기도응답은 뭘까요? 내가 기도응답 어떤 게 기도응답? 최고 기도응답은 말씀이 성취됩니다. fulfillment of God's word가 최고의 기도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 성취되면 지난주 강단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door of evangelism 그게 오픈됐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네. 항상 우리의 테스트문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관계없는 말씀 성취,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잘 없어요. 분명히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봤던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잘 몰라요. 이 말을 잘 안 해. 근데 우리 신앙생활 사실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딱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 내게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나님의 전도를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샀어요. 왜냐면 미국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막 샀는데 이제 누가 소개시켜줘서 딜러샵에 딜러를 만났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아주 그 지역에서 차를 많이 팔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름이 코리 안지. C-O-R-E-Y 해가지고 코리 안. 코리안인데 코리 안. 그래가지고 이 차를 사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속으로 되게 웃었는데, 내가 그날 이 사람한테 컨츄리 매주로 갈 때 내가 전도지를 들고 왔어. 이 사람도 줘야지. 그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했는데 원래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오늘 그날. 근데 이 사람이 차를 내일 갖다 줄 수 있대. 지금 제 아직까지 파이낸스가 잘 안 돼서 내일까지 클로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내일 또 와야 되냐? 그 사람이 내일 자기가 차를 가지고 우리 학교로 오겠대.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지. 나 또 그럼 우버 타고 또 와서 차 타고 찾아가야 돼. 그럼 너무 감사하겠다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내가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학교의 사무실은 내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컨츄리 매주 보면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 이 사람한테 전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내 수첩에다가 콜이 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이 사람하고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또 이거 내 거 마치고 또 딴 사람 또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나 안 되면 뭐 알지 어떻게 일단 되어지면 내가 무조건 복음 전하겠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있었거든. 아침에 새벽부터 막 잠이 깨가지고 막 기도가 되더라고. 새벽 5시부터 막 갔어요. 못 찾아요. 왜냐 새창 생기거든. 그래서 전도하게 된 것보다도 자꾸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개인 홍수를 이런 생각까지 만들고 코리아 지역에서 기도를 했어요. 좀 이제 코리아 지금 왔어요. 차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내보고 내가 이제 한국에서 그 환전에서 온 돈이 있었어요. 캐시가 넣어 있었어요. 이걸 아직 은행에 못 넣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냥 캐시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안 되고 캐시를 체크를 만든다. 은행 가서.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그거 만들면 한 15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미안하니까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죄송한데 왜 이걸 만들려고 했냐면 우리 옆에 있는 딜러샵에 어떤 사람이 주말에 이렇게 차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카지노 가가지고 돈 다 날려가지고 그 딜러샵 망했대요. 문 닫았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망했다면서 그때부터 우리도 절대 이제 돈으로 캐시로 받지 않고 캐시 체크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알겠다고 그만 잘 알겠다. 그때 제가 이때가 기회다 싶었어요. 코리아 씨한테 설명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다 계속 갬블링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 성격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건가요? 정말 사람이 허한 곳에 다른 곳에 이렇게 집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 잘못 만나버리면 당신이 사자고 했는데 저분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사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내 뜻대로 나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 가정을 내 사람을 축복하셔야 된다. 이런데 이분이 지금 가정에 좀 문제가 있다. 컴플렉이 있다. 와이프하고.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보고 문제했어.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듣고 영접하고 하더니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나 이런 말로 있다가 한번도 못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런 걸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바빠서 교회를 못 가. 교회 안 하면 된다. 우리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줄 수 있다. 그럼 저희 너무 좋겠다. 제가 바빠서 갈 수 없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말씀해주면 저희 너무 좋겠다.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열려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만약에 내가 생각 안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그냥 쓱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나 분명히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전도할 생각을 했던 이게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시간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향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웨이트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죠? 오늘은 누굴 만나는데 그냥 친구 만났는데 오늘 저녁에 영화 보기로 했다. 아무 생각 없어.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알잖아요. 그 친구가 약간 우울증이 있고 디프레션이 있고 이거 알잖아.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영어부터 가져서 이거 오늘 가르쳐줄까? 챙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짜 이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 이게 이제 집중의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게임하는 사람도 막 헤드폰 끼고 막 게임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면 조용해 보이죠. 그런 조용한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다 들어보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 조용한 시간. 그렇죠? 제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옛날에 저는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다가 아버지도 핍박했던 분이신데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도 이번에도 노스캐롤라이나 갔다가 워싱턴 갔다가 펜스트 갔다가 다시 워싱턴 갔다가 또 여기 지금 뉴욕 뉴저지 왔다가 다시 LA 갔다가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제가 어디 비행기 타고 가면 어디 가야 된다고 제가 다 아버지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냐 꼭 하나하나 다 물으셔요. 그럼 난 지금 비행기 체크해야 된다. 아버지 급해요. 됐어. 그냥 어디 간지 아는데 먹을 때 꼬치꼬치 깨물으세요. 막 이랬거든요. 아버지가 내가 니를 위해서 생명이 기도해 준다고 하지. 그럼요. 내가 몇 시에 어디를 갔다가 내가 어디가 노스캐롤라이나 오겠다가 뭐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식 하는데 퓨너를 하는데 아니 퓨너를 덜 끝났는데 내가 또 딴 데 훈련을 가야 되는 상황이 싱가포르 가야 되는 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걸 캔슬하려고 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캔슬하려다가 내가 안 가니까 뭐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어디서 다 오려고 했던 비행기 끊어놔서 다 지금 엉망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겠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이제 훈련을 하는 도중에 내가 갔어요. 가는데 늘 공항에서 아버지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이게 막 보고를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전화를 딱 눌렀는데 아버지 전화를 안 받으셔. 아 바빠서 왜 아버지 전화 안 받? 아버지 돌아가셨지.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내 장례식 할 때 퓨너럴 할 때도 안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엄청 공항에서 혼자서 엄청 울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가 부끄러 죽겠더라고. 그리고 막 씻고 왔는데도 그건 멀게 막 계속 눈물이 계속 나. 그래서 내가 시간 딱 보니까 씻기라고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왜 나는 전부 다 간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막 이런 내용부터 쭉 써가지고 이상한 시 같은 걸 막 썼어.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화이트 아버지 옛날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좁힐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상처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참 많은 부분이 아버지가 이해가 됐고 치유가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시간들을 매일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다면 꼭 누가 죽고 뭐 돌아가시고 이런 거 말고라도 이런 조용한 시간들을 내가 말씀 속에서 갈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3년 전에 내가 청와대 찾아가 블루하우스 가가지고 그러면 막 저쪽 보금 좀 전하는데 5분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만나줬을까요? 대통령인데 지금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됐거든요. 안 보내주면 밑에서 다 막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그럼 지금도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막 무너져서 정말 남에게 고기도 들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무너졌을 때에서 그때서야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만든 부분이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지고 나서야 정신 차릴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진실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할 게 없어. 부정할 게 없어.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걸 보고 집중의 시간.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비밀의 시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from foundation 철수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벤젤리스트이기 때문에 미션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바로 집중의 시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계속 발작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꾸 도와달라고 찾으러 오는데 목소리를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적인 성경 구절을 적어주고 이렇게 이제 귀신 들리는 이야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줘서 읽어보라고 메시지를 몇 개 주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쓰라고 하고 이런 걸 시켰어요. 왜냐면 목소리를 바꾸니까. 근데 이 사람이 치유해졌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영혼을 살아나는데 이 사람의 말씀은 틈이 없어요. 말씀이 부딪히면 틈이 없어요. 계속 불평, 불만, 상처, 계속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자기는 뭐 상처받았고 맨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부딪히면 시합해요. 그죠? 말씀 부딪히면 다 살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 마치고 좀 질문받는 시작하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헬렌 켈러 스토리를 이야기 들었어요. 헬렌 켈러 알죠? 헬렌 켈러가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우리 가다가 이렇게 빛이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딱 어두워 바로 이러잖아요. 그죠? 그 잠깐만 그래도 그런데 계속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해. 나중에는 아마 이게 불안이 심각해지면 이제 정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 보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딱 단절되어 있어. 딱 이렇게 딱 격리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딱 갇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한 번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할 줄 몰라요. 한 번도 쓴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된다고 몰라요.
세상에 완전 단절돼서 세상 살지만 세상하고 완전 단절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짐승 수준이었어요. 우 이상한 소리 내고 막 배고프면 막 밥 달라고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냈겠죠. 말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알지만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을 완전 볼 때 거의 동물 수준이었어. 그죠? 거의 완전 짐승 수준이었어. 자, 이 사람을 얘가 너무 이제 몸이 커지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교사를 찾았다. 얘를 도와주고 딴거 필요 없고 그냥 밥만 먹여주고 좀 시간 맞춰서 밥만 좀 주면 되니까 그런 사람도 단가로 썼단 말이죠. 엄마는 얘가 말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앤슬리벤에서 그걸 다 본 거예요. 내가 가야겠다. 왜냐면 자기도 옛날에 전쟁과로서 동생이 전쟁에서 죽고 상처받고 막 정신병 걸리고 막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치유받았잖아요. 아, 내가 얘를 도와줘.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봤어요. 얘를 뭘 좀 가르치고 좀 이렇게 인간되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말이 통해야지. 어떻게 가르쳐? 똑바로 앉아 어떻게 해? 듣지 못하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얘가 뭐 할 수 있느냐? 촉감을 느낄 수 있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분수대로 뿌렸어요. 파우치 이걸 뿌려가지고 한여름에 손에다가 찬물을 쫙 끼얹었어요. 깜짝 놀라겠죠? 이때 이제 손에다 대고 워터라고 쓰는 거예요. 그 입에 대고 월 발음하는 거 이렇게 입에 팍 대고 발음. 이거를 수천 번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뭘 탁 대고 월 하는 거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딱 그걸 뭐라고 썼냐면 내 인생에 그 앤슬리벤 여사가 와서 내가 물을 탁 끼얹을 때, 그 워터라고 썼을 때 내 인생에 빛이 된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완전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이 전혀 동물처럼 살고 있던 사람에게 단어라는 월드가 부딪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세상과 소통되는 문이 열렸어요. 아,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제 세상을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자기는 그냥 자기 혼자 갇혔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다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불신자들은요,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non-believers는 한 번도 God's grace가 뭔지, fulfillment God's word가 뭔지, answered prayer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은혜, 뭐 성령의 역사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완전 아까 헬렌 켈러는 육신적으로 흑암, 혼돈, 공허예요. darkness, chaos, emptiness 이런데 이제 아무 빛이 없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spiritually 그죠? chaos, emptiness 다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딱 선포해서 이 말씀이 딱 부딪히면서 이 사람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제 내가 정말 내 평생 살아야 될 비전,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구시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 완전 바뀌죠. 그게 복음이 부딪혀서 이 사람이 완전 컨버전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요게 필요한 거죠. 이 말씀 자체가 그 능력이에요.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의 모든 비전을 바꾸고 모든 인생을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만약에 아무나 나와서 우리 기도자를 좀 말해보세요. 어떤 비전 가지고 계세요? 나의 그 커버넌트는 뭐예요? 나의 비전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뭐라 하면 뭐 2, 3, 7 세계 보고 막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는 거죠? 누가 그걸 내게 심었죠? 말씀이 부딪혀서 나의 비전을 형성해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 자체가 살았고 온능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고 마음 생활을 감싸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저는 이제 이렇게 집중해요. 이제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이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 찬양을 들어놓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 알람을 딱 맞춰놔서 딱 찬양이 딱 울리면
더 붙잡을 때 기도 바로 이제 묵상처럼 바꿔서 잠깐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틀어놓고 제가 녹취해요. 제가 메시지 적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불 켜줘도 돼요. 자, 제가 보세요. 제가 제 노트예요. 저는 다른 거 사용할 줄 모르고 이런 거 할 줄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이거 쓰는 것만 쓰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자, 매일 아침에 이걸 해서 사람들한테 제가 카톡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친구. 자,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해서 사람들이 계속 보내요. 오늘의 기도처 메시지가 여기 있죠. 기도처를 이렇게 탁 캡처해서 여기 딱 올리고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선교대회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날 메시지와 그냥 선교대회 포스터 넣고 제가 메시지 다 기록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쓰는 시간, 내가 메시지를 듣고 이것으로 이렇게 내 것으로 나와 아웃풋으로 인풋했던 게 아웃풋으로 나와서 글씨 쓰는 시간이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내게 정리되는 시간이거든요. 붙잡고 여기서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사문을 하는데, 자, 내가 사문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Today's blessing에서 Today's word 하고 Today's prayer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오늘의 전도부터 먼저 생각해요. 오늘 내가 전도가 교창한 게 아니라 오늘 스케줄 적어요. 투두 리스트 적고 오늘 스케줄 적어요. 그냥 오늘 누구 만나고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아침에 원네스교에서 1부, 2부 메시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참여하고 오후 예배에 참여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좀 이따 제가 맨하탄에 있는 어떤 자매들을 만나요. 아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시간들 제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고 어디 간다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스케줄 쓰는 거예요. 어차피 따로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스케줄 속에서 만나질 사람에게 내가 오늘 뭐를 말하고 어떤 전도를 할 건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이 뭐였다.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 것도 알고 오늘 말씀도 있어요. 그거 합쳐가지고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오늘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운동을 어떻게 했고 뭐 해줬고 오늘 스케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의 저희 사문을이에요. 이걸 이제 매일 아침에 해서 사람들한테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난 저런 건 못하겠다. 니나 해라 나는 못하겠다. 이래서 말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이게 20년 넘게 해왔어요. 자연적으로 제가 체질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다른 거 다 못하겠으면 난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 사람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책부터 읽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데 왜 책 읽으라고 그러지? 책을 읽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요. 책에 빠지기 시작하고 좀 집중하고 읽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이제 조금씩 이제 성경책을 읽어버려요. 그럼 이제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말씀 보다가 좀 재밌는 궁금한 것도 생기고 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하는데 내 취미와 섞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면서 기도합니다. 운동할 때 러닝머신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 뭐 차고 하고 어떤 사람은 책 매거진 펴놓고 하고 어떤 사람은 TV 보면서 막 걸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계속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행동 속에 내가 기도 제목이나 오늘 메시지를 딱 올려서 딱 하면 이게 계속 정말 기도에 집중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 또 이제는 얘를 수영한다. 그럼 이제 25분 쫙 갔다가 탁 와야 되잖아요. 나는 이걸 못해. 뒤집는 걸 못해. 쫙 가고 팍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한번 뒤집다 팍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겁나서 못해. 다 갔다가 쫙 가고 팍 일어서 다시 또 한번 이러거든요. 그런데 갈 때 25분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출발해요. 그럼 안에서 완전 진공 상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최고로 집중되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 운동이나 취미나 기도를 다 같이 섞으면 정말 집중할 수 있어요. 미국 친구들 보니까 막 밖에 잘 뛰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영국 메시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운동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운동해요. 막 대학에 가면 막 뛰고 있어요. 막 저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뭘 뛸 때 딱 이렇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딱 잡고 출발하면 상당히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 미국에서도 모르시냐면
지금 메시지 집중 기도가 잘 안 되면 일단 메시지 듣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제 카톡을 탁 치면 이제 메시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일단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얘기 남기 시작하고 중요한 걸 좀 적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시작하면 돼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집중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고 어떻게 집중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나오고 뭐 14만 4천 요한계시록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14만 4천하고 별로 관계 없는 거 같고 집중하고 어쨌든 그 하여튼 요런 시간들을 다 가지는 거 그걸 보고 집중해.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단 강의한 거는 여러분이 전체 질문들을 다 포괄해서 이제 이 내용이 답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요거 듣고 난 다음에도 궁금한 거 있어요. 종이를 나눠주실 거야 아니면 뭐 패스미도 좀 있어요. 답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끝내? No, I'm just kidding. I was. If you guys Oh, well, if you yeah. if you have any If you guys have questions. any question related counseling, no, sorry, concentration, like or something, ask me. 뒤집었어요. A lot. Okay, question about your clothes. So, 여기 질문. 여기 시작. Oh, sorry. so in Old Testament, people go into church with the best clothes.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Don't care about clothes, or just for the church you like?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게 제일 깨끗한 거 저는 그렇게 왜냐면 이게 하나밖에 반응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뭐 아무거나 입고 갈 수 있지만 좀 그렇게 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준비하고 하니까 선거대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딱 가운을 입는 거 왜 그래야 되겠어? 하나 앞에서 서는 선거대로 서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깨끗한 거 입는 거 그러니까 한 벌만 입잖아요. 그렇게 한달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아까 보여준 건 한 벌만 입어야 된다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은 생명 살리는 일도 아닌데도 이렇게 집중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왜 집중하냐 이런 거 얘기해요. 네. 저는 전도에 대한 거 질문 준비해서 왔는데요. 네. 제가 있는 현장은 이제 브롱스하고 되게 난민, TCK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 때문에 정말 복음이 답이고 애들이 정말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어떻게 전도를 돌려야 하는지 법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얘네들은 분명히 복음이 정말로 회복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한국에 있는 많은 교사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한국도 지금은 많이 법적으로 막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뭐 정사학대니 뭐 그런 법에 걸려요. 근데 그 지혜로운 선생님들은 아이의 상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허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 아이를 정말 말씀으로 도와주면 많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내가 혹시 이 아이 따로 만나서 말씀으로 도와줘도 되겠냐? 뭐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한 거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도 하고 또 이제 물론 학교에서 이제 뭐 모슬렘도 있고 다른 어떤 특정은 그걸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 얘기하는 선생님도 장난하고 쓰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허락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하면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운을 남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나를 따로 찾아와. 따로 만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이 부분에서 관심 있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미국 제임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미국이에요. 지금 정부의 무슨 뭐 국토 이사평서 뭐 기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는데 이번에 지금 트레이닝하는 기간이에요. 전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트레이닝하는 시간에 지금 같이 합숙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뭔가 뭐 이렇게 말하는 시간에 자기 제일 좋아하는 게 예술입니다. 난 도움되는 게 제일 좋다. 난 그렇지 않은 것좀 자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걸 줘도 되나라고 생각할 텐데 밤에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 아,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상당히 기뻤다. 나는 부끄러워서 그 말 못하는데 너는 뭐 대단하다. 너한테 배우고 싶다. 너 같이 살고 싶다. 자꾸 찾아와서 자꾸 개인적으로 모험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다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여운을 조금 남기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좀 시달리고 있어서 답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따로 만나줄 수 있다. 이렇게 나는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완경을 해봤는데 필요 있으면 우리랑 한번 찾아와라. 등등의 이런 식의 이걸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부모님의 허락을 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지. 법적인 건 잘못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이렉트리 할 수는 없어도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힐링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다방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같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페이스타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약간 우울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우울증 증상이나 아니면 막 약간 불안증 증상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보험 전화했을 때 되게 잘 듣고 원래 비전 신자였는데 이제 보험 전화했을 때 너무 잘 듣고 영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험 편집 계속 하고 있는데 애가 집중 가끔씩 못하는 게 좀 보이고 애가 이제 자기가 삶에 낙이 없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제 그런 애들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걸 말해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환경국자를 쓰라든지 아니면 뭐 하루에 뭘 하라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계속 복음 편지만 하면서 말씀에 그냥 듣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충분할까요? 약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상당히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와 함께 계속 수업을 하고 있으면 같이 이거 듣고 같이 하자 이러거나 같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우리 퍼플 메시지 같이 포럼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좀 약간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구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친구한테 같이 메일 쉐어해서 같이 읽게 한다든가 또 이제 복음적인 성구를 예를 들어서 100개 성구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니랑 내랑 같이 암송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꼭 복음 편지에 그렇게 교재에 맞게 막 하다 보면 얘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별로 그게 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걔가 지금 이번 주 이래서 저래서 할 때마다 이제 내 이번에 강단의 메시지 일주일 동안 좀 메시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답을 그 친구 생활을 쉐어하는 게 짧지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뭔가 자꾸 답을 찾기 시작하면 답을 얻기 시작하면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자기도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처에 보면 일본 집회 메시지 집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실천해보고 나는 아니라도 같이 걔랑 함께 실천해보고 내가 같이 해줘야 돼요. 걔가 혼자서 하는 못하니까 그런 것들 해서 걔가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말 자기 힘들었던 거 말씀에 부딪혀서 답이 되고 이런 거 조금만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좀 중요한데 한계는 좀 있죠.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긴 한데 나중에 그 부분 좀 따로 좀 또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지금 집중의 시간, 서밋의 시간을 가끔씩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좀 살면서 이 흐름이 되게 막 업앤다운이 있을 때가 있는데 좀 다운 시간은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계속 이제 다시 지속의 어떤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최소의 것들을 정해놓고 꾸준히 그걸 지속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안 되면 또다시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서 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아니면 기도첩을 메시지를 직접 영상으로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그냥 그 트랜스크립을 본다던가 아니면 그냥 잠깐 그 기도첩에 있는 책만 읽는 것만으로도 하고 잠깐 한 5분 읽고 찬양 들어놓고 잠깐 5분 기도하고 이렇게만 도전한다면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도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우울증이 심하고 막 문제가 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나머지 그거 안 하면 남은 시간 다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집중 더디를 못하고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뺏어줘야 돼. 쓸데없는 생각 속에 빠져서 자꾸 디프레션 되는 것보다도 그 시간을 뺏어줘서 뭔가 집중하는 시간을 바꿔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더 강하게 룰을 잡는 게 좋은데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해가면서 아침 시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라는 거 한 번만 처음 해도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련회나 어디 예를 들어 수련회가 외출식 같다. 갑자기 강이 탁 너무 경치가 좋은 곳에서 아침에 탁 하면서 찬양 탁 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 와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서 한두 번이라도 체험하면 우리 뇌는 이렇게 각인이 돼요. 마약도 반복하는 게 한 번 느꼈던 그 감각을 찾으려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좋은 중독이죠. 딱 하면 내 피질에 딱 각인되면서 너무 좋구나. 이게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계속 지속을 못하더라도 그냥 잠깐 너 알아들어도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잠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회복하고 너무 좋으면 또 몇 번 하다가 또 뭐 중단될 수도 있고 또 다시 하면 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40일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처 할 때 항상 40-1, 40-2 이렇게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지속이 안 되니까 전화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저 돈 그만뒀으면 다시 시작했는데 어떻게 좀 하면 되지. 오늘 다시 40-1 해. 그래가지고 2주 만에 40-1을 뭐 열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아닌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나름대로 이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걸 한 번만 체험하면 지속을 했으니까 안 되더라도 다시 또 한 번 시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내가 뭐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안 해야 될까 좀 생각해요. 지금 있는 것 중에 좀 빼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밤마다 어떤 애는 유튜브 보고 늘 자던 애가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삶이 자꾸 무너지고 시간이 많이 뺏기는데 전부 여기 다 뺏기고 있는 것 같다가 느껴질 때 그럼 이걸 좀 줄여야겠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진짜 시간 관리는 또 뭐 사모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도 다 지속이 다 돼요. 말씀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말씀 성취예요? 어떤 말씀을 잡아야 돼요? 얘들 이래요. 안 해봐서 그런데 하다가 어느 날 딱 부딪혀가지고 이게 말씀 성취. 예를 들어서 제 새 차를 누군가가 지난주에 확 끌고 놓고 갔어요. 옆에 히덴원에 미치겠는 거야. 나는 엄청 이거 끊기면 막 되게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힘들어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누가 그게 보험에서 전화해보니까 디덕터블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돈 다 내고 고쳐야 돼. 이거 보험이 적응이 하나도 안 돼. 내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도대체 놈이 이렇게 했어. 왜 하나를 이렇게 했을까? 막 말씀을 제가 듣겠죠. 근데 메시지 딱 듣는데 그게 마음 아파서 딱 있는데 메시지 속에 뭐 나왔냐면 요셉이 감옥 간 이야기가 메시지가 나왔어. 용서님 뭐가 싶냐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고통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는데 고통이 오는 거면 회개하면 되고 repent하면 되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고통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셨거든요. 그거 딱 들으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 안 했지 고통이 있는 거니까 절대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 고치러 가는 카센터에 찾아가서 알아봤어요. 견적을 에스맨 내봤어요.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에스맨 해주는 사람이 나탈리아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난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한국 사람인데 영어 못하는 한국 사람, 한국말 못하는 한국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 하는데 스페니쉬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스페니쉬 되게 잘하네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살던 사람이고
그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절대 있을 것 같아서 전도지를 주고 왔거든요. 이걸 주면서 읽어보시라고 혹시 교회 예수 믿어보죠 인기하고 이분이 하는 말이 8년 전에 이제 교회 가는 거 그만뒀대요. 아버지가 병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서 상처받아 교회 안 가는데 이건 갈급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옆에 같이 따라간 사람이 지금 스페니쉬가 되게 필요한 다락방 하는데 스페니쉬 통역자가 필요해. 이 사람은. 그래서 스페니쉬가 무슨 뽕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되게 딱 부딪혀서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동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 듣고 적용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성취가 되고 뭐 어떤 이 말씀 잡아야 돼요, 2부 잡아야 돼요, 1부 잡아야 돼요. 그게 없다니까. 계속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요즘 계속 내게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밥들이 부딪힌 분이 있고 문제가 없었으면 그게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그죠?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만남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이 답이에요. 컨티뉴에이션이 답이에요. 모든 게 컨티뉴 안 하면 이제 못하는 거죠. 또 질문이 있어요. 없나요? 만약에 집중을 혼자 하기가 힘들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뭐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도 괜찮아? 아니면 꼭 딱 무조건 혼자 하는 걸로 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혼자는 잘 지속.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매일 아침에 우리 카톡방에다가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아요. 안 하는 사람을 억지로 넣지 않아요. 하고 싶은 사람만 모여라. 그럼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메시지를 딱 그 매일 올려줘서 전사님이 매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듣거나 아니면 뭐 책을 좀 책을 읽거나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사본을 트위트 데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쫙 찍어서 거기 올려요. 안 올리면 안 올려도 난 해요. 안 올리지만 않지. 나는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근데 계속 올려야 된다는 그게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저희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 암송 구절을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외우게 해가지고 이거 얼마 하면 뭘 사준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거 안 봐주고 계속 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애들이 기록을 잘 못하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그냥 묵직 앉아있다가 막 나중에 그림 그리고 이러는데 이거 몇 개 하면 이제 뭘 사줄게 그러니까 아빠 이거 그러면 하루에 3번 그리면 안 돼? 이러면서 애들이 막 자꾸 그리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뭔가 애들이 이제 동기유발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방에 계속 글 찍어서 올리고 한국 갔는데도 나 지금 이거 올려야 돼 아빠 빨리 아빠 찍어서 올려줘 막 그리고 막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이 룰이 되게 중요한 거고 혼자서는 잘 지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착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내가 이제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이는 거죠. 내가 있는 이 내용들 글씨 같은 걸 따사히 보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멀리서 찍어서 찍어서 내가 우리 블러리 해가지고 올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어쨌든 내가 이거 하고 있다. 같이 우리가 팀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는 자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미션을 같이 살고 있다. 제일 좋은 게 같이 하고 하는 제일 좋은 건데 같이 살지 않으니 또 다 애들이 다 뭐 스마트폰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부모님 그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서 같이 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거 가정도 좀 갖다 놓고 같이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칼국수 많이 먹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도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재기 에덴 장로교회 위대한 런너들이 함께 또 어떻게 집중해야 할지, 또 집중이란 무엇인지, 또 정말 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런너들이 이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고 흐름을 뒤바꾸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문화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저들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요셉에게 정말 이처럼 여호와의 신의 감동의 삶을 내가 어찌 참을 수 있으려 하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정말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도 불신자 바로왕이 볼 때도 그런 것이 보여졌던 하나님 나라의 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최고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소속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